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렵고 다음 주도 어렵고 그 다음 주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워진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소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창세기 강의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브라질, 볼리비아,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일본, 몽골,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네팔,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루안다, 부룬디, 탄자니아, 콩고, 가봉, 앙골라,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부르키나파소, 나이베리아,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러시아, 스웨덴, 에스토니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타키스탄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9천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근본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본의 하나님은 소리를 머금은 빛의 형태로 근본의 우주에 널리 퍼져 계셨지요. 그런데 영계의 정점에 하나의 빛으로 응집하셨고 그 빛은 세 개로 분리가 됐으며 각각 사람의 형상과 같은 영체를 입었지요. 이렇게 근본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독립된 개체로서 영체의 모습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각각의 영체 안에 담긴 영은 근본 하나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은 마음도 하나요, 생각도 하나요, 능력도 지혜도 하나입니다. 이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표현해도요, 또 나라마다 다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또 거기는 오직 유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기독교의 목사님들도 그렇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삼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지 일체 하나님이란 일체를 넣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삼위 하나님 하면 또 이단으로 말들어요. 이러면 이단, 저래도 이단, 이 이단이란 말 좀 제발 없애면, 이단은 정의를 바로 알면 그리 못하는 것인데. 그러면 저기 또 이스라엘에는 기독교 교회 목사님 또 기독교는 다 이단이 돼버리게요.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삼위라고 해서 안 되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알고 또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 설교가 또 이스라엘에도 다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바로바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목사님들은 거기 성도님들 이해할 줄로 압니다. 제 설교 제가 하면 그대로 아멘으로 받으시니까요. 자, 이 시간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의 분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일이 너무 많아 몹시 바쁠 때 몸이 둘이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하고 말합니다. 성도님들도 한 번쯤 내 몸이 둘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저는 제 몸이 열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두 사람이 할 일을
혼자 금방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욱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동시에 여러 곳에 가야 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생각이 더욱 간절해지지요. 물론 요즘은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어떤 장소에 직접 가지 않아도 한 곳에서 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가서 일을 처리하는 것과는 당연히 차이가 있죠. 저희 교회 우리 장로회 부회장 되신 우리 문 장로님은 사장이시면서도 출근 안 할 때가 참 많아요. 노트북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다 일을 처리해요. 저하고도 여러 번 비행기 타고 다녀봤지만 비행기 안에서 그냥 노트북으로 다 지시하고 뭐 받고 이렇게 뭐 다 접수받고 뭐 보고 받고 다 지시하고 이 노트북 하나 가지고 다니면 다 일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나 직접 회사에서 참 가서 근무하는 건 좀 다르겠죠. 더욱이 사람이 직접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이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합니다. 이럴 때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과 직접 찾아뵙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런 경우는 할 수만 있으면 몸을 분리해서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지요. 그러나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람들은 종종 비록 몸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만은 그곳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과 달리 삼일째 하나님은 마음이 가시는 곳에는 얼마든지 영체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각각 다른 여러 곳에 동시에 가실 수도 있지요. 삼일째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무수히 분리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으로는 참 상상이 어려운 일들이죠. 피조물들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시간은 이러한 삼일째 하나님의 영의 분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계의 정점 한 곳에 응집한 빛이 세 개로 분리된 이 일은 최초의 영의 분리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빛이 세 개로 분리됐다는 의미는 지금 화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개로 분리됐다는 의미는 한 덩어리가 세 조각으로 나뉜 개념이 아닙니다. 근본 하나의 빛에서 이와 똑같은 빛 둘이 더 생겨난 것입니다. 이 최초의 영의 분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비유를 들면 여기 인장이 찍힌 문서가 한 장 있는데 두 번 복사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원본 문서와 내용이 같은 사본 문서 두 장이 생겨났지요. 이때 원본과 사본의 가치가 같을까요? 문서의 내용은 같다 해도 문서가 갖고 있는 효력은 다릅니다. 인장이 찍힌 것은 원본 하나뿐이기 때문이지요. 사본에도 인장 표시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근본의 하나님께서 삼일째 하나님으로 분리하신 것은 원본 한 장으로 원본 두 장을 더 만든 것과 같습니다. 이게 사본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본의 하나님, 본체 하나로 이 본체와 똑같은 본체 두 개를 더 만드신 것이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전반절에 주님에 대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우리 주님을 말씀합니다. 곧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본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와 같다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본체도 마찬가지이지요. 이처럼 근본 하나님의 본체와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리한 사건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오직 한 번 있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을 분리한다는 것은 곧 마음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근본의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나누셨고 나눠진 마음에 각각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체를 입히셨지요. 근본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마음이 어떻게 독립된 형체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비유를 들면 사람들도 마음에 있는 것을 겉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그 미운 마음을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나타낼 수가 있지요. 업신여기며 비난하는 말, 굳은 표정, 거친 행동 등으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그 마음은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나옵니다. 사랑한다는 말로 고백할 수도 있고 밝고 환한 표정을 지으며 손을 잡아준다거나 안아줄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품은 것을 단지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하나의 형태로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품은 것을 실제 있는 존재로 창조하실 수가 있지요. 이런 원리로 근본의 하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마음 자체를 온전히 가진 성자, 성령, 하나님을 분리해 내신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근본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곧 아버지 하나님이 되셨지요. 아들을 격인 성자,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그대로 갖고 계시다 했습니다. 마음은 물론이요, 능력도 지혜도 같지요.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능력, 곧 스스로 영을 분리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성자, 성령, 하나님도 똑같이 지니셨습니다. 성자, 성령, 하나님도 자신의 영을 얼마든지 스스로 분리해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영의 분리는 본체에서 분체가 나오는 것입니다. 본체에서 또 다른 본체가 나오는 영의 분리는 근본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리됐던 그때 단 한 번뿐이라 했습니다. 꼭 기억하고 계세요. 단 한 번뿐이라 이 말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분체를 무수히 분리해내는 영의 분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각각 하실 수가 있지요. 이러한 영의 분리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에 분리하면 여러분은 영이 그냥 자체에서 나갈 수는 있지만 분리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피조물들은 오직 하나님 또 주님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영이 있고 천군 천사들 그리고 악의 영들도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존재란 영원 불멸의 속성을 가진 존재를 가리키지요.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존재들, 곧 천군, 천사들은 밝은 빛이 납니다. 반대로 어둠에 속한 악한 영들은 검은 색깔의 연기 같은 것이 둘러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영안이 열린 사람들, 혹시 열리지 않았다 해도 귀신에 또는 악이나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면 그 주변이 연탄가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실 텐데 연탄가스 나는 그걸 그 연기 하여튼 그렇게 검은 그런 색이 주변에 이렇게 뚝 둘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단에서 이렇게 보면 주변에 누구 있는 데가 이렇게 어둡게 둘러 있으면 저기는 악한 영의 지금 사주를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럼 그 둘러 있는 이제 몸이 이렇게 있다면 그 몸 전체를 이렇게 두르고 있어요. 어둠에 그러니까 그 연탄가스의 그 가스에 나오는 그걸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연소될 때 나오는 그런 것으로 둘러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멀어도 그냥 여기서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사주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둘러 있기 때문에 바로 저 사람은 사단의 사주를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도 이런 걸 알고 보시면 혹시 아직 모르신 분도
그런 걸 보면 저건 사단의 역사를 받고 있구나, 아니면 귀신 들린 자인구나 한 것을 여러분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악한 영들은 검은 색깔의 연기 같은 것이 둘러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이처럼 삼일체 하나님 외에도 영적인 존재들이 있지만 그들은 영의 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의 분리는 오직 삼일체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삼일체 하나님만이 마음에 품은 것을 형상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의 분리, 즉 하나님과 여호와, 그러면 이제부터는 삼일체 하나님께서 각각 이루시는 영의 분리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영의 분리는 본체의 마음을 닮은 분체가 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본체로 직접 함께 하실 수 없는 곳에 영의 분리를 하여 분체를 보내주십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함께 해야겠다 또는 감찰해야겠다는 마음을 품으신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영의 분리를 통해 하나님의 분체로 형상화되어 본체를 대신하여 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셨지요. 예를 들어 창세기 12장 7절, 창세기 26장 2절, 창세기 26장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각각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 경우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분체가 오신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가 친히 이 땅에 강림하신 적도 있지요. 예를 들어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뵈려고 하면 직접 그 백성들이 보진 못했죠. 모세 선지자만 뵙고요. 그런다 해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렇게 거룩해 하고 성결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결케 하고 또 육의 모습은 옷도 빨아야 되고 깨끗이 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런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는 것도 누구 앞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여러분 항상 불꽃 같은 눈동을 지켜보시는 이 성전에 나올 때는 그래서 여러분 옷도 깨끗하게 정장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정장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전에 올 때는 거룩하게. 여러분 세상 잔치에도 갈 때 정장 차림에 그래도 제일 참 맵시 있는 그런 옷들 입고 가시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에 올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은 저희 예배가 전 세계로 나가니까 해외 가보면 해외 목사님들 또 편지들이 많이 옵니다. 만민교회 예배의 광경을 보고 자기들이 많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성전 예배할 때는 저렇게 드려야 되는데 만민교회 성도들처럼 참으로 참 깨끗하게 거룩하게 옷을 입고 드려야 이게 당연한 것인데 오늘날 그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외출복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거룩한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들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 자세가 그래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렇게 만반 준비를 하고 제3일 이제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말씀하십니다. 이에 백성들은 이틀 동안 자기 옷을 빠는 등 스스로 성결케 하지요. 마음의 성결을 이루어야 하지만 이건 뭐 눈에 보이고 나타낼 수 없고 우선 눈에 보이는 거라도, 그래서 옷도 빨고 모욕도 하고 깨끗이 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 원하시기도 마음의 성결. 마음이 성결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몸도 깨끗하게, 옷도 항상 깨끗하게.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은 초신자 때부터 오늘이 이렇게 한 번도 안식일 날 옷을 항상 속옷 갈아입고 왔지, 한 번도 어제 입던 거 입고 와본 적 한 번도 지금까지 없습니다. 또 제3일 아침이 되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가 친히 강림하실 때는 이처럼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3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본체의 형상 중 등만 보여주셨지요. 여호와께서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은 이유는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는 살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살자가 없다. 죽는다 반대 살자가 없기 때문에 등만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모세 선지자 앞에서도요. 그렇게 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가장 승한 모세 앞에서도 나타내 보여주시긴 하지만 등을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가 강림하실 때는 모세라 할지라도 이처럼 그 얼굴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은 볼 수가 있었지요.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는, 즉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고 온 집에 충성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모세였기에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명백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삼일째 하나님 중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는 여호와나 여호와 하나님이란 호칭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갈수록 어려워지지요. 이런 호칭도 아주 다양하게 많이 나오니까요. 근데 다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뜻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본체로든 분체로든 상관없이 그 이유 주체가 아버지 하나님인 경우이지요. 여호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스스로 있는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너무 많은데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가 낳으신 게 아니에요. 낳으셨다면 또 아버지가 있어야 하고 어머니가 있어야죠.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어머니가 있을 수 어디 있어요? 거룩한 어머니 성모가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누가 낳았는데요? 하나님이 낳으셨죠. 하나님이 본체 분리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어머니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최종 세미나에 그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머니 있을 수 없는 이유를 제가 설명하니까. 성경에 우리 주님이 어머니라고 표현한 적은 한 군데도 없다 이 말입니다. 어머니로 말이 나온 건 있어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바로 막내 제자 12제자의 막내인 요한이 서 있으니까 요한 옆에 동정녀 마리아 옆에 요한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요한을 향하여 내 어머니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즉 어머니처럼 이제 성결한 뜻인 거예요. 이제 내 어머니가 아니고 요한 내 어머니라. 거기에서 어머니란 것 처음 나오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여인이여 항상 해서 여인이요. 어머니가 될 수 없으니까 여인이여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어머니라고 써진 데도 있던데요. 그거는 제자들 입장에서 제자들이 쓸 때 어머니로 표현했지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어머니란 표현을 쓰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왜? 어머니가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어머니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가 있고 어머니 부를 때는 왜 어머니라고 불러요? 친어머니라 하면 어머니의 난자를 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인 거예요. 또 아버지는 어때요? 아버지의 정자를 받고 태어나야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결합하여 태어났을 때 거기가 부모가 되고, 근데 오늘날은 그냥 아무나 아버지입니다. 정자를 받지도 않았는데 이 법이 뭐예요 도대체? 정자도 받지 않았는데 아무나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해서 또 뭐 어머니가 또 딴 남자하고 결혼하면 성씨도 바꿔가지고 아버지 한다 이 말. 정자를 받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아무나 아버지라고, 난자를 받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무나 어머니라고. 법이 이렇게 또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법을. 우리나라도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마지막 때 되면 이렇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적인 이제 분위기도 깨어져 버리고 대가족제도 깨어져 버리고 자녀를 낳아도 별로 중요히 여기지도 않고, 아니 다 그런 게 아니죠. 중요히 여기지 않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매가지에 나오신 분들 자녀 낳고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데 이런 가정도 있는가 하면 자녀를 낳고도 별로 여기지 않는 그런 가정들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머니의 난자를 받고 태어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 이 말이에요. 몸만 비롯해 배만 비롯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정자 난자를 받고 태어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근본에 원죄가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원죄가 없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첫째가 갖춰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태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자범죄 하나도 없었고요. 하나님 계명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그래서 원죄도 자범죄도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피만이 우리를 죄를 대속할 수 있는 피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피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제가 한기총에서 2단으로 정제된 그 책이 저희 뽑아줬는데 빈실장님이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읽고 싶지가 않으니까 뭐 읽으나 마나 뻔한 거짓말일 테니까. 근데 이번에 산에 가서 몇 장인데 앞장 한 장만 이 페이지만 봤어요. 근데 그거 봐도 참 우습지도 않아. 이재롱 목사는 뭐 원죄도 없다 한다, 자범죄도 없다 한다. 피를 흘려서 다 다른 피로 뭐 바꿔줘서 이제는 원죄 자범죄도 없다고 한다. 저는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부모의 길을 받거나 누구나 원죄가 있고 피조물은 태어나서 또 이제 자라면서 지은 자범죄가 있고 항상 그렇게 가리켜한다. 나는 원죄도 없다. 자범죄도 없다고 했다. 또 초원사상고에서 선지자들 막 불러낸다. 제가 언제 선지자들 불러냈습니까? 그리고 임자도 안 붙인다. 선지자들에게 임자도 안 붙인다. 막 그런 내용들이. 누구는 임자 붙입니까? 그럼 설교할 때 아브람님, 사도 바울님, 베드로님 그럽니까 누가? 아브람 선지자, 사도 바울 이렇게 설교하지. 누가 임자 붙여서 아브람님, 에스겔님 누가 그럽니까? 이렇게 거짓말들로 다 나를 이렇게 정죄해놨다 이 말입니다. 초원사상. 제가 언제 누구를 불러냈다고요? 언제 아브람님 오세요 제가 했어요? 그렇게 거짓말하는 자들을 모략 그 말만 듣고 확인도 해보지 않고 이단으로 정죄해놨다 이 말이에요.
내용 하나하나가 그런 거예요. 이재로 목사는 기도하면 연탄기스를 물리친다. 그건 사실이고. 기도하면 연탄기스 그냥 물러가는 여러분 수도 없이 기도받고 살아남은 분들 옛날에 많이 있고요. 그건 사실이고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저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 성도님 수없이 봤잖아요. 완전히 죽었다가. 피 다 흘리고 죽었다가. 물 마시고 산 건 다 사실이고 여러분 증인인데. 그런데 어쩌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우리 주님, 성령님, 우리 하나님 본체에서 분리돼 나오신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어느 사람이 낳은 게 아니고 몸만 빌어 나오셨지 어떤 여자의 난자를 받아 나온 게 아니니까 어머니를 할 수가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나올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문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1장에 나오는 모든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천지 창조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나타냅니다. 물론 창조 역사를 주도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자, 성령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역사를 이루셨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잘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복수를 쓰죠. 그냥 나, 너 하면 내가 너 이렇게 그냥 이거 당신 하면 될 텐데. 복수를 우리의 형상. 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이라고 나오는 거지요. 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다 복수로 나오죠. 그래서 창조 역사에 이루셨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도 세상은 그로 곧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즉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자 하나님도 창조의 권능이 있으시기에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많은 창조의 역사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신 일은 창조의 권능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장사지 나흘이 때 이미 썩은 냄새가 난다 이 말입니다. 썩은 냄새 부패해버렸어요. 썩은 냄새가 나요. 이걸 살려내려고 하면 창조해야 하지 않습니까? 죽은 세포, 신경, 조직, 썩어버린 살 다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창조해내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으로 명하셔도 시공을 초월하여 병든 사람이 나을 수 있었던 것도 창조의 권능으로 가능한 일이었지요. 이 외에도 무생물인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일도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증명합니다. 이처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같은 창조 사역을 설명한 창세기 2장 4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분명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의 사역을 하셨다고 했지요. 그러면 여기서는 왜 여호와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표현한 것일까요? 이는 단지 관점의 차이일 뿐이지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사역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체로 기술한 것이고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주체로 기술한 것이지요. 어디를 주체로 기술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천지 창조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셨지만 주도적인 역할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나타냅니다. 비유를 들면 세 형제가 함께 회사를 차렸다고 합시다.
세 형제가 똑같이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회사 운영도 함께 의논하여 하기로 했는데 대표 자리는 큰형이 맡기로 했지요. 그러면 누군가 그 회사에 대해 저 회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고 물을 때 사람마다 관점에 따라 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 형제 공동의 것이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큰형의 것이라 할 수도 있죠. 이때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세 형제가 함께 창업하고 함께 운영하니 세 형제 공동 소유이기도 하지만 큰형이 대표를 맡았으니 큰형의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천지 창조 사역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도 맞고 모든 것을 주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하는 것도 맞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며 성경을 읽으면 많은 것이 이해가 되지요. 또한 어떤 경우는 왜 그냥 하나님만 나오고 어떤 경우는 꼭 여호와 하나님으로 표현했는지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뿐이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이라는 표현들도 나오지요. 이렇게 기록된 장면은 대부분 하나님 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체로 역사하신 경우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 하나님과 여호와 뒤에 신이 붙고 어떤 때 영이 붙을까요? 참 여러분 궁금하시죠? 성경에 어떤 때는 신, 어떤 때는 영이 붙어요. 성신, 성령. 이거 하나도 참 바로 구분하고 우리 주의종님들 일꾼들 사용하신다면 너무 능력이 될 겁니다. 아무렇게나 성신, 성령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는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면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말 없어요.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지. 성령이지. 성실한 말은 신약에는 없어요. 구약에만 있는 거지. 그럼 왜 그런지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구약에는 성신이라 했고 신약에는 성령이라 했고 왜 신과 영이 무엇이 다른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아야 바로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차는 어디는 성부, 성자, 성신, 삼일차는 해도 우습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어떤 때 신이 붙고 어떤 때 영이 붙는지. 이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어렵고요. 다음 주간 이렇게 설명이 나올 거예요. 어디에는 신을 붙이고 어디에는 영을 붙이는지. 분명하게 여러분 아셔서 구분해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막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성신, 성령, 이런 하나님에 관한 이러한 것이 30몇 개가 나와요. 이걸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굉장히 능력이 되겠지만 이 다를 이해하기는 좀 벅차실 거예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똑같이 분체로 역사하실 때도 각각의 역할에 따라 호칭이 달라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분체의 호칭은 여호와의 신과 여호와의 영 외에도 더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어디는 여호와의 신, 어디는 여호와의 영 다르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이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의 영광의 영, 출애굽기 28장 3절의 지혜로운 영, 이사야 4장 4절의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7 영 등이 있지요. 이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도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너무 어렵고요. 다 이제 하나하나 좀 순서대로 풀어나갈 것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으로 분리하신 분체로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영의 분리,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도 각각 자신의 분체를 무수히 분리해내는 영의 분리를 하실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께서는 분체로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자 하나님 역시 본체는 하나이시고 본체의 마음에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곳에는 영의 분리를 통해 분체를 보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곧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주의 신,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란 표현은 바로 주님의 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 로마서 1장 4절에 나오는 성결의 영도 주님의 분체입니다. 상황에 따라 감당하신 각각의 역할에 따라 주님의 분체의 명칭이 다른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거 다 아시고 성경 읽으시면 많은 이해에 도움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모든 분체는 본체의 형상을 그대로 담습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려 보시는 분들 중에서 때론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때론 가시관을 쓰신 모습을 볼 때도 있지요. 이것은 주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특별한 은혜와 깨우침을 주기 위해 그러한 모습으로 영의 분리를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을 때의 마음을 품고 영을 분리하시면 분리된 분체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영의 분리를 알면 성경 말씀들이 많이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매우 많을 것입니다. 지구상에 지금 예배 드리는 곳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두세 사람 이름, 주님의 이름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성경에 그들 중에 있다면 우리 주님의 영이 오셔서 함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분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본체가 오시겠습니까? 본체가 이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지요. 이 지구상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매우 많을 것입니다. 수천, 수만 군데가 넘을 수도 있지요. 이렇게 많은 곳에 어떻게 주님께서 다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영의 분리를 통해 주님의 분체가 그 모든 곳에 동시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본체는 천국에 계시지요. 다 이렇게 마음에 품은 대로 분체가 나가 함께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 오셨다, 누가 영안 주님을 봤다, 그러면 그것도 그냥 이단말 들어요. 영안 열려 봤는데. 우리 주님의 분체를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믿는 주님의 이름 모였을 때, 기도할 때 모이면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거짓말이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참이면 분명히 오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본체가 오실 리는 없잖아요. 전 세계 수많은 곳에 본체는 하나인데, 그러니까 분체를 보내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안 열려 보면 주님 영상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영의 분리를 통해 이렇게 나타나시고 오실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본체는 천국에 계십니다. 주님의 본체가 이 땅에 내려오시는 때는 7년 공중 혼인잔치가 끝나고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입니다. 이게 공중 재림하시고 7년 혼인잔치가 끝나면 이 지상 재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지상에 본체가 오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 전에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분체로서 오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일일이 찾아가서 함께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만일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사들 위에 주님께 보고되지요. 주님께서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시니 마음이 기쁘십니다. 그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를 하며 중심을 다해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때문이지요. 이에 주님께서는 내가 저들과 함께 해야겠다는 마음을 품으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주님과 같은 형상을 지닌 분체가 분리되어 그곳에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두세 사람, 예를 들어 두세 사람 모여서 좀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합시다. 근데 거기 주님이 함께 할 수도 있고 함께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어떻게 하면 함께 안 합니까?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우리 주님을 믿고 경외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100명이 모였다 해도 그들의 마음은 육의 마음이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고백, 믿음의 기도, 찬양이 아니라면 오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고 찬양, 기도할 때는 오신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잘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주님과 같은 형상을 지닌 분체가 분리되어 그곳에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지요. 성경 말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의 분체가 영으로 오십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두시는 곳이면 어디나 이처럼 주님께서 영으로 함께 주실 수가 있지요. 주님의 영은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합당한 사람에게 응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십니다. 회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지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천국에서 이 땅을 두루 살피십니다. 어느 곳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지 살피셔서 주님의 영을 보내주시지요. 그러면 아무나 모여서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한다고 주님이 그들 모두와 함께 하시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영으로 함께 해 주시지요. 여러분도 그런 모임의 기도회나 그런 모임이 돼봐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이 신속히 오는 거예요. 저희가 개척하기 전에 저희 이제 구역을 맡았던 안혜자 권사님이 구역장이고 우리 기돈 원장님이 거기 인도자였어요. 처음에 5명으로 시작했어요. 5명이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 가족하고 안혜자 권사님은 복음만 안 돼서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저희 가족 이 구역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 가장 먼 구역이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전도돼서 반년 만에, 그러니까 반년이 아니고 5개월 만에, 1월부터 5개월 만에 5명이 28명으로 부흥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그 교회 처음으로 봉고차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개척 전의 교회가. 차가 없었는데 우리 그 먼 데서 오는 성도들을 실어나르기 위해서 봉고차를 사신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면 28명에다 탈 수가 없으니까 초신자들 태워 보내고 우리는 걸어서 교회까지 가죠. 교회가 이제 가파르고 계단 오르고 산길이어서 교회까지 가려면 한 근 20분 걸어서 가는데요. 초신자들 태워 보내야지 않겠어요? 그때 뭐 이수진 목사 같은 경우는 조그만 학교 가기 전 어린데 집집마다 방문하는 거예요. 가서 오늘 예배 몇 시까지 모이세요. 그러면 이제 전부 돌고 오죠. 나올 사람은 안 돌지만 지금 초신자 전도 얼마 안 된 사람은 안 나올 사람 가서 이제 오게 하죠. 몇 시까지 좀 저희 집 앞에서 모이라고. 그러니까 모여서 나가 생길 가서 이제 봉고차 타야 되니까.
그러면 나온 사람, 안 나온 사람 조금 또 가요. 조그만 어린아이가 와서 교회 가자고 두드리니 안 놀 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시고 교회들 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처음에 5명이 모여서 기도해요. 5명 아니죠. 한 2명, 3명이 처음에는 모여서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가 돼서 5명이 되고, 7명이 되고, 이렇게 돼가죠. 그런데 그렇게 빨리 복음화 많이 이렇게 부흥될 수 있었던 것은 모여서 그들의 그 기도 제목들 놓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응답이 속기속기 돼요. 그러니까 소문에 소문을 더하고, 응답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전도가 되고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기사 표적 권능이 다른 거 아닌데도 5명이 28명으로 5개월 동안에 부흥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기사 표적 권능이 따른 이 재단에 우리 구역장님들, 조장님들, 지역장님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2~3명이, 5명이 모여서 기도를 해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이 옆에서 듣고 계시는데 어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속히 응답이 되지요. 그러니까 부흥할 수밖에 없죠. 모이면 간증의 입술이 되고요. 자, 주님의 영어 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예가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했습니다. 주님의 부활 승천 후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표적을 나타내 주심으로써 복음이 참임을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2000년이 지났어요. 오늘날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종들이 이 복음을 전파할 때 당연히 주께서 함께 역사해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이 참임을 확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표적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이 표적으로 저 제자들이 말한, 주의종이 말한 말이 참이라는 것을 확증시켜줘야 그나마도 예수를 영접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 어디 가나 기자회견 때 첫 공항 또 호텔에 도착하면 기자회견 때 그것부터 선포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집회에서 증거할 말씀들이 참이라고 하면 바로 기사 표적과 권능이 따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것이라. 소경이 눈을 뜨며 벙어리 마르 기머리를 휠체어에서 일어나 뛰고 걸으며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첫 설교 때 단에 설 때도 그 말을 먼저 선포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참이라면 기사 표적 권능이 따를 것이고 참이 아니라면 아무 역사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아 간증하러 나오는지. 소경이 눈을 뜰 것이고 벙어리가 말할 것이고 기머거리 들을 것이고 안진뱅이 일어나 뛰고 걸을 것이고 소아마비 일어나 뛰고 걸으며 각색 암, 에이즈 등 치료받아서 영광 돌리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것이라. 그런다면 제 입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라고 저는 어디나 그렇게 선포 먼저 하고 집회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따르는 기사 표적 권능으로 정말 이 말이 참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참으로 계시고 예수가 구세주라는 걸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개종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치료받아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래서 가는 데마다 그 많은 TV들이 전 세계 중계를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참이기 때문에 우리 죄종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우리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면은 그 따르는 표적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표적이 안 따르겠습니까? 당연히 따라야죠.
그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신다. 제자들이 말한 이 전도한 이 전파한 복음이 참이라는 걸 증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의종도 여러분 일꾼도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따르는 표적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희 입에 나오는 전도하는 말이 복음이 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증거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부활 승천 후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표적을 나타내 주심으로써 복음이 참임을 확정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때도 주님의 분체인 주님의 영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요. 분체를 할지라도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이러한 표적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표적이 나타날 때는 겉으로 확연히 눈에 띄는 역사가 다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되며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이 듣고 말하게 되지요. 그러나 단 믿을 때 말입니다. 믿지도 않은데 역사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한 걸 볼 수가 있죠. 베드로도 안진병 일으킬 때 그대로 믿음을 우리 주님도 걷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친구들이 네 사람이 들가에 들려 데려왔을 때 그대로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도 안 가지고 의심하면서 나는 왜 역사 못 봤나가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더 보여줘야 하고 말씀해줘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집회 가면은 첫째 날은 불과 몇십만 모였어도 뭐 10만, 20만이 모였다. 20만은 더 모이니까 30만이 모였다. 둘째 날은 배로 불어나지 않습니까? 표적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은 또 배로 불어나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이런 표적과 함께 기사도 따르며 다양한 권능의 역사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증거합니다.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의 영의 분리와 이따 쭉 또 계속 증거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좀 쉽죠? 이해는 잘 되시죠? 이해는 되셔도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들으시고 또 들으셔서 이 단어 나오는 하나하나를 이해를 해야 돼요. 여호와는 뭔지, 하나님 뭔지, 왜 여호와 하나님인지, 왜 그냥 하나님인지, 여호와의 신은 뭔지, 여호와의 영은 뭔지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완전히 우리 더군다나 주의종이나 장로님들, 일꾼들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바로 가르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왜 구약은 신으로 표현이 되고 왜 신약은 영으로 표현되는지 여기까지 확실히 알아야 분별이 돼야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창세기 강의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들은 말씀 잘 이해하고 또 단어 하나 해석할 때 잘 이해해서 양식사 함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해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때 어려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자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요. 마음의 소원을 놓고 또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GCN 시청자들 위해, 만민TV 시청자들 위해, 해외 여러 나라에서 기도 제목과 사진들을 보내왔습니다.
기도 제목 위에 사진 위에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일본의 유승일 목사 7월 29일 수요일 이다마님께 손수건 집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환자들도 참여하고 또 창조의 제사의 권으로 치료하여 영광 돌리며 교회도 부흥케 하옵소서. 인도의 한정희 목사 7월 28일 화요일 트리니티 순복음교회에서 열리는 GCN 아룰바쿠 TV 시청자 모임과 간증 취재를 통해 만민의 사역이 더 널리 홍보되고 모임에 참석하는 푸드 체리주 내무부 장관 및 정부 인사들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말씀의 권세 더하여 주옵소서. 미국의 비탈리 피시버그 박사 7월 26일 우크라이나 복음 침례 교회 주일 예배 랍비 시몬 납달리와 함께 잘 인도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의 책자 감수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필요한 작업을 시간 내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성 마리아 러시아 정부회가 재정의 축복 받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말씀의 곳의 능력도 아버지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가는 곳마다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현아 목사님 미국에 7월 26일 주일 워싱턴 만민께 손수건 집회 담대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놀랍게 치료 역사로 자신감을 갖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또 손수건 집회를 통해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페루의 로사 그라시알라 푸노 지역의 부친이 경영하던 호텔이 좋은 가격에 신속히 팔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전 여당 총재이십니다. 아버지 이 딸의 강구와 기도 응답해 주셔 푸노 지역의 부친 경영하던 호텔 좋은 가격에 신속히 팔릴 수 있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이웃나라의 쩌우꾸이화 유방에 생긴 큰 종양으로 인한 부종과 통증 치료해 주옵소서. 출산 후 40일 동안 지속되는 하열 또 멎으라. 하열도 멎고 강건함 입으라. 유방에 생긴 큰 종양 우리는 부종 통증아 다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한 말 받으라. 빛의 말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 육부 뼈 마디 신경 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빛의 말 성령의 감동감만 충만히 보라. 두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열어 잘 들리게 하시고 이명도 물러가라. 말도 잘하게 아버지 혀 모든 입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안진맥 소아마비 중평방자도 일어나 뛰고 걷게 하시고 고혈압 저혈압 당뇨도 다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하게 받아 혈압도 정상이 되게 하시고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되게 하옵소서. 암, 삼기, 말기 전이 된 것도 폐암, 폐병, 모든 폐 질병, 균들 다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하게 받아. 아버지 모든 속기관, 기관의 병, 각색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피부병도 물러가라. 가려움증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한 말 받으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영광 받으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면 영광 받으옵소서. 남은 2부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